할렐루야. 같이 고백하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하시죠. 에레미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시내산에서 가시떨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거기서 모세가 만납니다. 그런 것처럼 에레미야가 지금 두 가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각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들이 전부 다 다양하죠. 오늘 이제 두 가지 환상을 에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바로 뭐냐면 11절이죠.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에레미야가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요. 그러면서 물어요.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에레미야가 대답하죠. 내가 지금 뭘 보아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보시면 이제 거기 그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두 가지 11절과 12절, 11절에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묻고 12절에서는 그 환상의 내용을 하나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참 묘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의 연결고리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해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라.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 밖에서 풀기 시작하면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모든 이단들이고, 또 하나 최근에 극성을 떨고 있는 신 누구누구, 그것도요 바로 그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성령님이 바로 누구냐면 이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틀 안에서 해석을 해야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은 신약으로 풀어야 되고 신약에 있는 말씀은 구약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지 않는 것은 그냥 놓으세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 그것을 도저히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은 그냥 놓는 것이 낫습니다. 그거요 억지로 해석하다가 이상한 모습으로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해석을 12절에서 해주시고 있는데, 여기 참 재미있는 이 구절입니다. 바로 뭐냐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가다가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살구나무를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살구나무를 샤케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살구나무하고 틀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살구나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이제 알몬드 나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알몬드나 우리가 생각하는 살구나무하고 좀 종자가 틀립니다.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고 하는 말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지킨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내 말을 지켜. 내가 내 말을 지킨다. 이 지킨다고 하는 말도 이 히브리 말로 음이 같아요. 이 단어도 샤케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라고 하는 단어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환상의 의미를 에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언어유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봉이 김선달 아시잖아요. 이분이 어느 한 집에 딱 갔는데 잣이 있는 거예요. 잣. 근데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 언어 유효적인 꾀를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딱 들어가서 이게 무엇이요? 그러니까 옷이요 그런 거예요. 옷이잖아 이게 옷. 그러니까 왔어. 이게 앞에 보니까 잣이 있거든. 이게 뭐요? 그랬더니 잣이요. 그러니까 막 먹었어. 그 다음에 갓을 탁 가리키면서 이게 무엇이요? 그러니까 갓이요. 그러니까 갔어. 그래서 봉이 김선달이 공짜로 잣을 다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가리켜서 언어유희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같은 히브리 말인데 이 히브리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슈아케드입니다. 그래 잘 봤다. 살구나무 가지다. 그래 그 살구나무처럼 내가 너를 슈아케드 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참 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여기 내가 내 말을 지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또 하나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의 특성을 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서도 추운 겨울 끝자락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이 이렇게 피었을 때는 조금 있으면 봄이 오겠구나. 그것을 계절을 알려주는 겨울의 끝자락에 쫙 이렇게 눈 속에서 피어오르는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 줄 아시죠? 매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매화꽃이 피면은요, 이게 봄이 왔구나. 조금 있으면 봄바람이 불면서 이것이 봄이 우리 계절 속으로 오겠구나. 그것이 알려주는 그런 것처럼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꽃이, 이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꽃이에요. 대개 이제 우기와 건기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겨울이 11월에서 4월까지입니다. 근데 그 겨울의 끝자락에 다 앙상한 가지만 있는 그 속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가 살구나무예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는 바로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그런 계절을 알리는 그 나무 중에 하나가 살구나무예요.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네가 뭘 봤느냐?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그래, 네가 바로 살구나무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추운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어. 다 우상 숭배하고 다 하나님 거역하고. 이게 이제 그가 이제 40년 동안 선지자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애굽에 가서 에레미야가 죽는데 그가 부름을 받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장 암흑기예요. 영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등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6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전부 다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겨울이에요. 추운 겨울처럼.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하나도 없었어요. 각 교회마다 보아도 새벽에 제단의 문이 다 닫혀져 있고, 예배 시간에 가서 보면은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억지로, 그러니까 예배하는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뜨거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뜨거운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수를 쳐도 막 힘바람 나서 막 박수를 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려요. 큰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달라는 그 믿음과 열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벌써 앉아있는 폼이 드는.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으로 겨울이 되면 앉아있어도 다 뒤로 버팅겨. 근데 이게 은혜를 사모하면 자꾸 앞으로 갑니다. 나도 모르게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에레미야 당시에 영적으로 겨울이었어요. 그때 그 겨울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딱 세우셔서 그 그를 통해서 영적인 꽃을 피우세요. 그래서 너는 겨울에 피어나는 살구나무다. 그게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이고 영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살구나무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영적으로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 다른 사람이 세상으로 막 달려가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 송이의 꽃을 피워가는 매화처럼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속에서도 이 매화가 생명의 기운을 팍 빨아들여서 매화가 꽃을 이렇게 피워내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살구나무처럼 다 가지가 떨어져 있어도 그 속에서 멋진 예수의 살림의 꽃을 잘 피워내는, 여러분,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그런 믿음 생활, 그것이 복받는 생활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을, 이제 두 번째 환상을 에레미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그래서 다시라고 하는 말씀이 13절에 나오잖아요. 뭘 보느냐? 대답해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근데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펄펄 끓고 있는 가마인데 이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무슨 얘기예요? 그 끓는 가마 속에서 펄펄 끓고 있는 불덩어리와 그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남쪽에다가 쏟아 부어 버리겠다 그 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게 해석이라 그 말이에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북방에서 재앙이 시작이 된다. 그 북방이 바로 어디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는 장소였고, 그 다음에 이 에레미야가 활동을 하던 그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기울여지고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북방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북방에서부터 이 재앙이 시작이 돼서 14절에 보시면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 땅의 주민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땅, 그 유다의 땅,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으니까 그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러면서 15절에 또다시 그 13절의 환상에 대한 해석이 15절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북방의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북방의 사람들이 왜 여기에 와서 그들을 침략을 할까? 하나님이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을 하면 다른 세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 다시 한번 이런 아픔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이 땅을 확 하고 휩쓸어 갔어.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일어났는가? 안 그래요. 다 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6.25 사변 이후에 이 땅에 거의 반백년 이상 전쟁의 총성 소리를 하나님이 멈추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다른 세력을 불러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치시는 일을 계속 우리가 하면 그 일이 또 일어나니까. 그래서 15절에, 그러면서 15절,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북방에서부터, 거기에서 있는 성경에서는 갈대아 사람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속에서 여기 이제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금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 성광인 식구들마다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조가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소득을 주셔야 11조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성광인 식구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11조가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해마다 참 감사한 게 11조의 예산은 항상 오버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야 11조 예산은 늘어나는 거예요. 감사든 다른 선교든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11조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예산인데, 금년에도 하나님 우리 성광인 식구들 크게 축복하셔서 여러분 달마다 소득을 늘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우면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은 우리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해요. 근데 그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게 16절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추운 겨울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그런 속에서 지금 가고 있지만은, 예레미야, 너는 꽃을 피우는 살구나무처럼 영적으로 절대로 그런 영적 겨울의 상태 속에서 너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꽃을 피워내라. 그래서 살구나무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장차 계속 고집을 피우고 그 길로 가는 그 백성들에게 장차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두 번째 것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증거하는 메시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계속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시지 내용이 바로 두 가지예요. 첫째로 바로는 회개해라. 이게 계속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기울어진 걸 봤으니까 언젠가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쏟아지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이제 안 좋아하는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계속 증거하면서 회개해라.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길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안 들으니까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많이 울었던 거예요. 두 번째, 예레미야가 주는 메시지의 가장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바벨론의 고개를 숙여라.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끓는 감화가 부어져서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만 바벨론의 고개를 숙여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17절로 1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는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선포해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너무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 지켜줄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특별히 그 누구예요? 제사장들. 이들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안티 세력이에요. 예레미야의 사역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그 사역을 짓눌리려고 했던 세력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이게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 1절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모든 자식들도 다 제사장입니다. 형제들도 제사장입니다. 친척들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들과 맞붙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 해요. 그러니 추운 겨울 이렇게 꽃을 피워야 하는 살구나무, 그거요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면서 너무 귀한 약속을 18절에 그래서 하고 계세요. 견고한 성읍, 수의 기둥, 녹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게 예레미야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죠. 견고한 성읍, 수의 기둥, 녹성벽. 이게 바로 뭐예요? 난공불락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추운 겨울 속에 꽃을 피워내는 살구나무가 되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면서 19절에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너를 치라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하루 이 말씀 의지하고 오늘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신방 갔다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마당에 수탉 한 마리가 암탉 몇 마리를 거느리고 이렇게 놀고 계셨어. 근데 그 자리 옆으로 싹 들어오는데 갑자기 수탉이 세상에 눈에다가 핏빛을 내면서 목사님을 덤벼드는 거예요. 이 수탉에 이제 암탉이 있는 데서 이제 기세를 좀 떨고 싶은 거죠. 확 퍼덕거리면서 갑자기 팍 하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세상에 무슨 놈의 수탉이 이렇게 싸나? 그리고는 불행당을 쳐서 방으로 쏙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묵상 중에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이놈의 수탉이 말이야 목사를 뭘로 알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도도 안 되고 묵상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수탉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개 한 마리를 끌고 수탉한테 갔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요놈아. 그래가지고 개를 끌고 가서 수탉이 탁 가니까 개가 으르릉 되니까 수탉이 날 살려라고 수탉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탁 보면서 쾌재, 마음속에 너무 기쁨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닭은 개 앞에서 도망가는 DNA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저쪽에서 닭이 덤벼들 때 개가 도망만 안 가면 백발백중 닭은 개를 보면 도망갑니다. 그렇게 DNA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만 않으면,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만 않으면, 고난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지만 않으면 성도에게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DNA가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